에스겔 39장 21절에서 29절까지 볼 거고요. 여러분이 보실 본문은 39장 1절에서 40장 27절까지 본문인데, 사실은 40장부터 시작되는 거는 48장까지 에스겔이 본 마지막에 이상적인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은 현실 세계에서 나오지 않은 성전의 모습이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이 꿈꿨던 세상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음을, 그리고 그 성소의 회복을 꿈꾸고 있는 에스겔을 만나게 될 텐데, 40장부터는 한번 쭉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막, 성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39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번제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38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37장에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과, 그리고 1절부터 15절까지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이 나오고 있고요. 15절부터 28절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같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37장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내적인 회복을 얘기한다면 37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외적인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7장 1절에서 14절의 마른 뼈들의 환상을 다시 한번 잠깐 보고, 그리고 37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또 하나의 회복에 대해서 본 다음에 오늘 회복 얘기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은데요. 37장의 말씀은 어제 주일날 보긴 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7장 1절 말씀, 3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리고 2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말 그대로 오래된 뼈라는 거죠. 생명의 가능성이 없는 오래된 뼈를 그의 눈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건 그의 눈으로 본 것이고, 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그 다음이 중요하죠. 거기다가 줄을 좀 쳐놓으세요.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은 다음과 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셔야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는 것이 무조건 옳은 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보고 이러한 환경을 봤을 때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거에 집중하게 됩니다. 뼈들이 말랐는데 저렇게 바짝 마른 뼈가 뭐 살아날 수 있겠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뭐가 되겠어? 환경이 이 땅인데 뭐가 되겠어? 사람이 저 모양인데 변하겠어? 라고 우리는 그 선입관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안 된다라는 전제가 너무 강하게 깔려 있으니 하나님이 일할 수 없을 뿐더러, 혹은 이것은 내 생각엔 이라는 전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기회를 주질 못하니 마른 뼈 그대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마른 뼈 환상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하시면 됩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마른 뼈, 비록 내가 보기에는 마른 뼈라 살아날 수 없지만, 불가능하지만, 이제는 끝난 것 같지만, 끝장이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끝장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을 때 그걸 우리는 진짜 신앙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상황을 에스겔의 상황으로 조금 더 깊이 침투해 들어가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할 때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은 그냥 환상으로 봤지만 에스겔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뭘 느끼고 있냐면 나라가 망했어요. 왕이 잡혀갔고요. 실질적으로 당대의 왕은 눈이 뽑혀서 죽었어요. 회복의 가망이 없어요. 아무도. 그 어느 누가 나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불가능해요.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심폐소생술을 한다고 해서 살아날 수가 없고 아무리 뛰어난 의사가 와도 살릴 수 없는 상태, 사망 선고가 내려진 상태에 사람을 내 눈으로 보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에 나라의 위기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가 꿈꾸는 겁니다. 이렇게 사망 선고가 내려진 나라도 하나님이 산다면 살 수 있다. 하물며 나라도 그런데 사람을 하나님이 못 살리겠냐는 거죠. 마치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하고 똑같은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계셨더라면, 만일 주께서 계셨더라면 살았으리라. 그건 무슨 말이냐면 숨이 붙어 있을 때는 주께서 오셨으면 살렸을 텐데 이미 숨이 끊어졌으니 저걸 살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죠. 그건 누구 생각인 거죠? 내 생각인 거죠. 숨이 살짝이라도 붙어 있어야 살릴 수 있는 건 의사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숨이 아예 끊어진 상태에서 3일 동안 썩어 문드러진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에스겔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패망하고 왕도 사라졌고 귀족도 사라졌고 나라의 존치가 완전히 사라진 때라고 말할지라도 주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거는 내적인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37장 7절 말씀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죽을 뻔한 걸 살려냈다면 하나님인 걸 인정을 안 하겠죠. 죽을 뻔한 걸 살려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또한 건 너무 좋은데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걸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비유 많이 하는데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걸 뽑아내는 걸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도 할 수 있거든요. 심 빼놓고 끄집어내면 살릴 수 있어요. 그걸 구원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상태라고 표현을 한다면 물에 빠져서 꼬르륵 하고 아예 죽어버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죽어버린 상태를 다시 끄집어내서 살려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을 주시는 건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인 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은 얘기합니다. 8절 볼까요? 7절 8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우리가 이쯤 되면 살아날 거라고 착각을 해요. 우리의 환경이요 전혀 답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한치 앞이 안 보여. 저 사람이 될까?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가지?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내가 할 수 있어. 근데 그 믿음을 갖게 되면요 재미난 일이 벌어지는데 뼈와 뼈들이 만나는 것처럼 근육이 붙는 것처럼 살이 붙는 것처럼 뭔가 해결 가능성이 보여요. 사람도 붙기 시작하고요. 환경도 바뀌는 것 같고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 다음 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볼까요? 내가 떠보니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뭐가 없대요? 생기가 없대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직 마무리한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움직이시고 환경을 움직이시는 게 하나님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그 과정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외적으로 움직이는 것, 사람이 움직여주고 돈이 붙기 시작하고 환경이 바뀌기 시작하고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디에 생명이 있다? 그 다음 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 죽을 뻔한 자가 아니죠. 죽음을 당한 자. 그냥 걱정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앞에 있을 땐 죽어버린 것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랍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하고 있는 게 선지자고 그 말을 선포하자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납니다.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이 역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 된대요, 사람들이. 할 수 없대요. 불가능하대요. 불필요한 노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 대단하다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을 이루겠냐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주변에 돕는 이들이 붙을 거고 환경이 바꾸는 걸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단지 환경이 변하고 있을 뿐이고 사람이 붙을 뿐이지. 정말 그 상황이 온전하게 변하기 위해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가 38장에 다음과 같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39장 29절입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나서 그 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22절, 23절 볼까요? 그때에 두 가지를 사람들이 알게 될 거래요. 첫째는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39장 22절 그날 이후에, 그날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쏟아진 다음에, 그러니까 마디가 붙은 다음이 아니라 환경이 조금 변하는 것 같고 사람이 좀 돕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될 것 같을 때 그때가 아니라 주의 영이 임한 후에 사람들이 알게 될 거랍니다. 첫째 22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거기다 동그라미 이렇게 알겠고, 첫 번째 알게 되는 게 있답니다. 주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내가 살아날 것이라 합니다. 주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 바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알아요. 앞으로 바뀔 거를. 누가 아는 거죠? 주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지금 당장 상황은 안 바뀌어 있지만 마디가 붙고 상황이 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건 나도 지금은 알겠지만, 그러나 주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이후에 반드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앞으로 될 일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거기다 알지라의 두 번째 동그라미죠.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주의 영이 임하심을 회복시킬 거지만, 주의 영이 임하여 회복되기 전에 마른 뼈가 왜 됐는지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되어 있죠? 23절에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왜 마른 뼈가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자가 주의 영이 임해서 회복을 알게 된다면 죄송하지만 다시 마른 뼈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죄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짝 말라버릴 수밖에 없고 나라가 패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은 하나님이 등 돌린 상황이고, 내 죄 때문임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비로소 그 죄악이 사라지고 새 생명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알게 해주는 두 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내 죄악 때문에 이 상황이 이렇게 바짝 말라가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꼬여있는 이유는 그냥 고난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쓴뿌리와 상처와 아픔과 죄로 말미암아 온 결과구나. 그걸 먼저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이 죄악 덩어리로 변하지 않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내게 없구나 라고 인정하는 이에게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새 영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그 마른 뼈들이 살게 하실 거라면, 우리는 매일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바닥에 눌러붙어서 아무리 닦아도 떼지지 않는 더러운 때와 같은 죄가 아직도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바닥 내면에 깊이 붙어있는, 바짝 말라서 붙어있는 그 죄악 덩어리를 오늘 떼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떼어내지 않는 한 마른 뼈에서 다시 솟아나게 되는 성령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다시 죄된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죄를 떠나는 겁니다. 정말로 그 궁극적인 죄는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건 오직 주님이 하십니다. 나의 죄의 시작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서 오시는 것을 알고, 나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의 영이 역사하실 수 있는 오늘 첫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묵은 때가 있습니다. 닦아도 닦이지가 않습니다. 시꺼멓게 달라붙어 있는데 도저히 이 때를 어떻게 벗겨야 될지 모를 때입니다. 근데 그때는 나도 할 수 있다, 아니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서 묻은 때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만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바꾸려고 아둥바둥 하다 보니 죄가 겹겹이 쌓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마른 뼈 살리는 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생기를 주시는 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내 삶 전체를, 내 상황 전체를, 내 환경 전체를, 내 자녀 전체를, 내 재산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첫날 되게 하시고 온전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첫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